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하 8장 24절까지 읽고 예언서에 대해서 끼워 읽기를 했죠. 왜냐하면 8장 24절까지가 여호람 왕의 이야기인데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예언서 오바댜서를 읽기 위해서 처음 예언서가 등장하니까 예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바댜서를 1장을 읽고 다시 지금 열왕기하 8장 25절로 돌아옵니다. 8장 25절에 돌아오면 여호람 왕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8장 25절 아하시아 왕 이야기부터 9장에 이어지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처단하는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9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는 남유다에서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이 아합 집안이 바알의 아주 괴수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통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달랴에 의해서 여호람도 바알을 남유다에 퍼뜨리게 되었고 아하시아도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처음에 아하시아 왕을 낳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게 또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또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 또 아하시아의 형제인 또 여호람 또 이름이 같죠. 이렇게 같고 또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남북이 같은 이름의 왕을 지은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가 좋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처음에 아하시아를 낳았지만 그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죠. 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여기서는 지금 좀 헷갈리니까 요람이라고 열왕기하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호람이라고. 그래서 여호람을 낳았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을 아합 다음에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다음에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로 낳은 아하시아 왕한테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기 엄마인 아달랴의 형제이기 때문에 외삼촌 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훨씬 더 돈독한 그런 사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같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아람이 강성할 때는 아람의 차지가 됐다가 남유다가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의 차지가 됐다가 하는 그런 성읍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그런 전쟁으로 얼룩진 곳인데, 이때 아람과 전쟁을 하는 때라 여호람을 도와서 아하시아도 길앗 라못으로 가서 같이 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군에게 여호람 왕이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요양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다가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 외삼촌 여호람이 이제 아프니까 그 말하자면 문병을 하려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르앗 라못에서는 요람은 부상을 입어서 왔지만 그의 그 군대 장관인 예후를 비롯해서 많은 군사들이 여전히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엘리사는 그 젊은 선지자 제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고 있는 그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엘리야에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 사명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 대한 그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가 다른 사람 모르게 예후를 장막 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엘리사가 시킨 대로 조용히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그 선지자는 얼른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장막 밖으로 나오니까 동료들과 부하들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그 메시지를 그렇게 은밀하게 전하러 왔느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지만 무리가 이제 말해달라고 강청을 하니까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그 전했다고 그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후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즉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아합의 집안에 대한 불만이 신하들 사이에 가득했고 예후가 이미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때를 이제 기다리셨다가 예후를 그 왕으로 세우면서 분명한 그 사명을 주신 건데 그게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것이었죠.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런 그 쿠데타 소식을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린 다음에 즉시 군사를 이끌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요람 왕이 있는 그 성의 망대에서 파수꾼 하나가 서 있다가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왕께 고하죠.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까 요람이 그 말을 태워서 보내어서 평안하냐고 묻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니까 예후가 사납게 외치죠.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항하지 말고 내 그 밑으로 들어오라 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자 입장에서는 그랬다가는 이제 거역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후 편에 이제 서게 됐고 요람이 이제 2번씩이나 사자를 보냈지만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근데 파수꾼이
그 두 사람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 모는 것이 꼭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후가 평소에도 굉장히 그 아주 정열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 요람이 더 궁금해진 거죠. 자기의 군대 장관 예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온다니까 궁금해져서 그 자기에게 그 문병을 왔던 아하시아와 함께 직접 병거를 몰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요람과 아하시아 왕과 예후가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예후가 요람 왕을 보고서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먼저 요람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너의 엄마 이세벨의 그 음행, 술수, 이렇게 우상숭배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요람 왕은 이제 전쟁에 대한 승패에만 관심이 있어서 평안하냐라고 물은 건데 그 예후의 대답을 듣고 이게 지금 그 반역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겠죠. 그래서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가 말을 돌려서 도망가다가 이 무깃도에서 아하시아 역시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동시에 제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왜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였느냐 하면 이렇게 둘이 친족지간이고 이렇게 화친을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동시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나중에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궁으로 가서 이세벨을 이제 제거하려고 다가가게 되죠.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대단한 여인이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치장을 하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므리가 반역을 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므리에 비유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므리는 쿠데타로 집권했다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한테 7일 만에 진압이 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도 시므리처럼 곧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죠. 이세벨은 그때까지는 자기 측근들을 믿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하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창에서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그를 내려 던지라 라고 명하죠. 그래서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이렇게 창에서 밑으로 내려 던져서 그 몸이 깨어져서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되어 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시체를 가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그 시체가
다 훼손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이야기를 이제 예후한테 전하니까 예후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열왕기 상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세벨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허세를 부렸지만 어느 누구보다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그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결국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조도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멸절되게 되고 이세벨도 예언한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나고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